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역사적인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까요? 먼저 살펴볼 것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또 마찬가지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라고 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너무너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곡식 거두는 시기는 3, 4월인데 봄철입니다. 이때는 우기입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헤르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범람해서 강둑의 물이 꽉 차입니다. 건너가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저와 여러분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 또 자녀들의 학업, 진로, 직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운 이런 정부의 위기 속에 있고 너 가슴 아픈 또 재난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처럼 여전히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풍습, 악법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풍습은, 가치관은 여전히 성경적인 이러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가장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가장 범람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기쁨으로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과 같이 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원리, 네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준비하라.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했습니다. 노예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이때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때인지 몰라요.
이 당시로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쳐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 당시에 5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 그 수세기를 지나서 그 약속하신 바로 땅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 시점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생일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생일을 왜냐하면 특별한 날이거든요.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역사의 완성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흥분한 채 소망 가운데 준비하라,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보시길 바랍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녔더라.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앞으로 이렇게 다 가도록 만들었어요. 거기서 유숙을 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며칠이 지났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말해 줍니다. 자, 여러분 2절에 이 사흘 후에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빨리 건너가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과 도우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건너갈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는 3일 동안 뭘 했을까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게 하셨으니까 건널 방법도 말씀해 주실 것이다. 사흘 동안 말씀과 기도 속에 순종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의 기간을 여호수아가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조급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집중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새해 이 첫 주간 영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가정과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성도들은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 묵상 속에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널 방법을 말해줍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6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간다는 거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니. 그 언약궤가 앞서 갑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까요?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인가?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값비싼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입니다.
시띠 나무라 하고 아카시아 나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높이와 너비는 약 68cm 되고 길이는 1m가 조금 넘습니다. 그 작은 나무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과 속은 모두 이제 순금으로 다 그렇게 덮었고요. 이 언약궤 위에는 날개를 활짝 편 천사들이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있습니다. 날개를 편 상태에서. 그게 바로 언약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고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4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궤의 양쪽에 보면 고리가 달려서 거기다 막대기를 이제 연결해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메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왜 중요한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진군을 하라고 지파별로 이렇게 장소를 지점을 잡아서 일사불란하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뭘까요? 이 언약궤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덮개가 또 중요합니다. 언약궤의 덮개를 뚜껑을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또는 속죄소라고 불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언약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승리했거든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바로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비. 다시 말하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상징되는 나무 상자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약궤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언약궤가 한 분에게 성취가 되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궤는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뒤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부지런히 따라가는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됐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강과 같은 큰 장애물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원리 세 번째는요,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했지만 언약궤를 따라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그게 뭘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들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동행, 하나님의 내 손 꼭 붙들고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데, 그렇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결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된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것은요, 죄의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결, 우리의 삶이 거룩,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기 전에 성결하라 하라 한 건요, 개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서만화교회 온 공동체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온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면서 깨끗함을 입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이후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찢기신 것을 상징하는, 이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또 이 잔을 받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성결케 하옵소서. 이럴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더 가깝게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원리 네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승리를 확신하라. 다시 한번 하실까요? 승리를 확신하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에서 많은 사람의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을 보면 너희들은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승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는 우리의 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승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이 승리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이 믿음이 가져다 준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갑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그 다음 잘 보셔야 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첫 발을 딱 내딛었을 때 16절에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습니다. 한 곳에 물이 쌓였습니다. 그럼 이미 지나간 물은 어떻게 될까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요단 강물에 흘러 넘치는 요단 강물에 믿음으로 내렸더니 물이 끊어진 거예요. 마른 땅이 보입니다. 그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6 중간에 보세요.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럼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는 다시 물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주목드리고 싶은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끝을 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잠겼다고요? 물가에 잠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작은 순종이, 넘치는 물이 두렵지만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요단강이 넘치는 요단강처럼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첫 발을 말씀 붙들고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예배, 말씀,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영적인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언약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함을 입으세요.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첫 발을 요단 강물에 담그는 것처럼 작은 순종, 믿음의 첫 발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새 날과 새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2025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의 성결을 위하여